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33절부터 44절까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 구성이 44절까지가 떨어지고 45절 이하는 21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0장 3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내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계속 이어서 20장 4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선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서 너희 길과 스스로 돌이킨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같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내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신 말씀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자, 이 BHS 가는 제가 히브리어 성경 저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달라이 44절까지가 20장이고요. 그리고 45절부터는 21장으로 그렇게 단락이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절 구분은 사람들이 했는 거잖아요. 그래 하면서 또 그것이 이런 차이도 있는 거예요. 이건 오류가 아니고 성경의 오류가 아니고 이 성경을 장절을 나누는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의 오류죠. 이런 오류가 있어요. 또 여기 헬라 성경 70인경이 보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어떤 경우에는 에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데 한 10몇 장이 빠져 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원본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원본 아무도 없고 전부 사본에서 사본으로 연결됩니다. 사본의 권위가 가장 오래된 마소라 사본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런 오류가 있을 적에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장절 구분에 거기에 딱 매여가지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발견한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33절에서 44절까지는 지금까지 나왔던 소위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이 제시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어둠 속에 밝은 한 줄기 빛이 가장 길고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절에서 44절까지 다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33절부터 우리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돼요. 저도 이번에 다시 오늘 읽으면서 다시 새롭게 보네요. 자, 먼저 3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 하면서 지금 앞에 나오는 계속 그들의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그리고 그들의 죄악에 관한 것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33절에서 다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장소가 저 애굽에서의 불순종,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불순종,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불순종, 그리고 포로지에서 불순종,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는 이 장소가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장소가 나타나는데 이 여러 나라의 광야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35절에 이른다 여러 나라의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자가 이 포로에서 나와서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것을 돌아오는 어느 특정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이 말씀을 내가 지난번에 이 설명할 때 혹시 그 애국을 인도하던 그 능한 손과 강한 편팔이 애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로 표출된다, 그렇게 설명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분노를 어디에다 쏟느냐 그러면 그 나라들, 이들을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 있던 여러 나라들에게 분노를 쏟아서 애굽을 심판했듯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 그 백성들을 억류하고 있는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서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다. 이 다스린다는 것도 그들을 통치하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낸다, 그런 뜻입니다. 인도하여 낸다. 34절에 보면 너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한다. 너희에게 분노를 쏟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억류하고 있는 그 나라들에게 분노를 쏟아서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낸다. 이 분노는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아니고 그들을 억류하고 있는 그 나라들에 대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력을 통해서 심판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페르시아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을 심판하는 거죠. 이것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먼 장래의 일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포로 후기에 관한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강한 손과 편파로 너희를 인도해야 되겠다는 제2의 출애굽, 출바벨론. 성경에 이와 같은 울림. 이것은 성경을 인용하는데요. 특별히 확장된 울림.
바벨론 사건, 출애굽 사건은 계속해서 그 같은 울림을 가지면서 확장됩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구원해내는 그와 같은 확장된 울림으로 나오고, 나중에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불로 태워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왕노하는 그 나라로 이 울림이 확장되어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의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을 심판하되 너희를 심판하라. 자, 심판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또 앞에 나서 분노를 막 쏟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그 이야기가 아니, 그 광야는 연단의 장소입니다. 연단, 훈련의 장소입니다. 훈련.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장소입니다. 믿음. 여기는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환경이에요. 광야에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거기는 물도 없고 밤에는 추위와 낮에는 더위와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거기는 아무런 생명체가 없습니다. 생명체가 혹 있더라도 정갈과 불뱀 같은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들짐승 그런 거나 있지. 여기서는 광야에는, 광야로 내모는 것은 곧 사망을 가리킵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냐,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을 광야에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지난번 계획성경 국문하되 뭔가 묻는다 이 말이야. 묻는다. 애굽 땅 광야에서 조상들을 심판할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라. 주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심판은 사파트, 변론하다. 이 해석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변론하다. 서로 대면해가지고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일반적으로 징계뿐만 아니라 그들의 변명도 듣고 이러면서 서로 오해들을 풀어내는 그와 같은 이 여러 나라의 광야에 이르러, 여기서 뭐하냐, 정화가 일어나. 정화. 이 광야에서 정화자가 깨끗하게 됩니다. 자, 이 정화는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 정화는 purification,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것, 정한 것 나옵니다. 정한 것은요 거룩한 것에 나갈 수 있습니다. 부정한 것은 거룩하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조차도 정하고 부정하고, 동물들 다 정하고 부정하고 다 구별하죠. 정한 것은 거룩한 것으로 나갈 수 있고, 부정한 것은 거룩한 것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는 이와 같은 하나의 그 실물교훈적, 그냥 하나의 그 명제적인 설명들이요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이건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이 에스겔 35장에 가면 더 자세히 나와요. 너희를 물로 씻고 하면 씻고 정화시키고, 정화된 자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정화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에스겔 35장. 에스겔 36장. 여기 가면요 완전히 뜻이 계시되는 회복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쫙 열어놨는데, 요번에 우리는 여기까지 못 가요. 32장까지는 여기까지 못 가는데,
자, 35장 대표적인 것이 35장 25절입니다. 25절. 거기 나오네요. 24절부터 따라오네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확장된 설명이에요. 지금 20장 35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 36장에서 이제 풀어 설명해 준 거예요. 거기 보니까는 장소가 여러 나라의 광야는 특별한 지명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자기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가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돼. 너희 모든 더러운 것이라 모든 우상된 너희를 정결하고. 자, 먼저 정결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기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이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 언약, 내 이름, 내 백성 이렇게 연결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단순한 말 같지만요, 이걸 발견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봐도 그렇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다 구원을 이 세상의 모든 관습대로 인간의 어떤 행위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어제 기독교 이외에는요, 이와 같은 명제가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독특한 구원론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심판에서 멸망시키는 그런 심판의 때가 아니고 이 광야에서 연단하고 그리고 변론하며 그들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주여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제 이어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더 확실하죠.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맨다.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우리로 안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드립니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말씀드렸듯이 그 양을 하루 종일 들판에서 양을 몰고 저녁에 이제 우리 속에 넣을 때 하나 개수할 때 막대기로 정확하게 이 동물들 이렇게 보면 수시 알리는 게 어려워요. 움직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럴 때 막대기로 제가 하나하나 확실하게 구분해서 그들을 우리 속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줄로 맨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분리되어 나가지 않도록, 분리되어지지 않죠. 언약의 줄로 맨다. 야, 이게 다른 표현을 하면 앞에서 이 에스겔 36장에 그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바깥에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 분리되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돌아버리는 거예요. 연합되어 버린 거예요. 이 연합사상은 우리 신약 성경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 연합사상, 그 연합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짐승 제사,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인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 죄인은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은 내 죄가 짐승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죽음이 이 죄인의 죽음과 연결되게 했듯이 그것도 하나의 연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 연합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갈 적에는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이게 구약에 다 나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은 이 성소를 속죄하는 성소를. 이 성소예요. 성소에는 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 성소, 이 내성소 그리고 지성소 언약궤가 있고 여기에는 촛대가 있고 촛대 7개의 그 촛대가 있고 여기에는 이 떡상이 있고 여기에는 향단이 있고 불향단이 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여기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 제사를 드린 게 이 죄가 어디 있느냐 하면 이 죄가 전부 다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는 이 제단도 속죄하고 이 성소도 속죄하고 이 지성소도 속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여기다가 바르는 거예요. 바르고 또 뿌리고 그렇게 해서 죄가 이 성소 속에 전부 여기에 이 사람들이 바깥에서 이 죄가 이 성소 속에 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이 성소를 청소하는 것이 속죄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를 속죄하는 이 일이요. 이 일이 어떻게 되냐면 이 일이 이스라엘의 속죄가 돼요. 이스라엘의 속죄가 되는 거예요. 백성에게 피를 뿌려가지고 백성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정결하려면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왜? 이 성소와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 언약을 통해서 공동으로 묶여진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까지 그대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의 줄로 맨다. 언약의 줄로 맨다. 참 이 표현은 엄청난 표현이에요. 구약 속에서 아주 영적인 표현. 너희 가운데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이 그 물든 땅에서 머물던 땅,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은 그러나 너희 가운데 반역하는 자와 범죄하는 자를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일방적 언약 가운데 사람의 책임적인 요소가 여기 나옵니다. 반역하고 범죄한 자들은 거기서 제하여버린다. 그들은 이스라엘 그 포로지에서 나와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나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주 여호와가 같이 말씀하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도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자, 이것은 돌아오지 않는 자는 내버려 두어버립니다. 그냥 그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은 그들은 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33절에서 이 37절 이 내용은 1차원적인 사실적인 묘사를 넘어 영적인 의미가 제시됩니다. 그 유명한 히브리서 12장 그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징계 그 내용이 여기 지금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한다. 그럼에도 회개치 않는 자들이 있어요. 한번 빚침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시 구원하는 법이 없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 히브리서 내용이 지금 여기에 지금 쫙
미리 나와서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 한번 볼까요? 스가랴 13장,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스가랴서도 가면 아주 영적인 이야기 나옵니다. 스가랴 13장 8절 9절 8절 9절. 자, 우리 끝까지 잡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일방적인 구원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이지만은 사람의 책임적인 그와 같은 요소가 그 속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8절 9절 여호와가 말하니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그의 나무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래, 낙관주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언뜻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보기 쉬워요. 이걸 자세히 듣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그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족한 말이에요. 이와 같은 정화와 훈련과 이와 같은 그 정화의 과정을 거친 자가 그래서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른 자, 내 이름을 부른 자. 이 정화의 과정에서 뭐가 나눠가면 스스로 회개가 있는 회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교만에 빠지지 않냐 회개가 있는. 신약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우리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참 이와 같은 지식이, 인간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이거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정화의 과정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 내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자,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서도 이와 같이 그 사람의 책임적인 요소가 있다. 여기 보면 3분의 2가 멸망당합니다. 3분의 2가 멸망. 그럼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긴장감을 놓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지혜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이 나가는 길, 행길을 살면서요, 이 긴장감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연단시켜야 될 필요가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다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만 강조될 적에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영적 회의감이 생기게 됩니다. 군인으로 치면요, 무장 해제가 되는 거예요. 적이 없는 거예요. 적이 없는 군대는 나중에는 스스로 자멸합니다. 자, 우리 호세아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내 백성 암미, 내 백성이 아닌 자 로암미.
이 과정을 통해서 내 백성이 됩니다. 내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택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과 그러나 그 택한 자는 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책임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자가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과 사람의 책임의 유기적인 관계를 아무리 이 부분에서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이게 과하지 않습니다. 자, 40절 20장 40절 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서 내 거룩한 산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깁니다. 자, 산 이야기하면 산, 높은 산. 자, 시내산을 보면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고, 그 다음에 이 장로들은 이 중턱까지 갑니다. 중턱까지.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이 들어올 수 없어요.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세 혼자 여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성막 구조가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옆으로 되어 있지만 성막 구조를 세우면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성소고 여기가 뜰입니다. 뜰. 사실 성막은 우리가 이거 하늘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이와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 이것은 특별한 장소적인 의미보다도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 시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산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는 거죠. 그 산상이, 그 산이 이 언덕이에요. 낮은 언덕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로 이 구약과의 연결성을 맞추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하시다. 신의 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에 상응하는 표현입니다. 이 산에서 우상숭배에 가증한 일들이 행해졌죠. 산당이 있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했던 그 산이 이제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거룩한 예배가 회복될 것을 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실추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41절은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라와 나와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모아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너희가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 두노라. 그분께서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심을 알게 하십니다. 4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전부 여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43절 거기에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라.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한 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네 약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포로에서 해방됨을 통해 여러 나라에 심겨졌던 유대를 통해 여러 나라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자, 보니까는 41절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할 때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면 여러 민족들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유대를 통해서 여러 나라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조건적인 개입을 통한 회복과 관계의 회복의 때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합니다.
교만과 자랑의 선민의식의 부족함을 깨우칩니다. 그런 선민의식으로 교만했죠. 이스라엘은 지금 여러 나라 앞에 교만했습니다. 선민의식으로. 이건 선민의식은 이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오해합니다. 그들을 선민으로 삼은 것은 제사장 나라로 삼은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다른 모든 나라를 섬기는 것과 같은 건데 오히려 반대로 선민으로 삼은 것은 제사장이라 자기들만이 특별한 택자고 나머지 이방 죄인들은 멸망받을 자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민족,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선택됩니다. 오해를 말미암아 교만할 때 오해가 교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약성경을 보면 똑같은 사들이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구약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연속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민의식으로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자꾸 욕을 하고 비판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죄인과 술주정뱅이의 친구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죄에 악시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 자는 자신이 의롭다고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면요 다른 사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뭐라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이 판단자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 구원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멸망받는 자입니다. 스스로 과거의 죄악을 회개하고 뉘우침인데 이것이 바로 회복될 때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건적으로 그들의 행위대로 판단하지 않았다. 43절 보면 모든 행위를 깨어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깨어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 내가 너희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않고 인과 응보로 심판하려고 무조건적으로 조건적인 행위는 조건입니다. 조건을 따라 심판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조건적인 언약은 바로 신의 산 언약입니다. 너희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은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징계가 있었죠. 그 징계를 통해서 아주 멸하지는 아니하시고 마침내 이와 같은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구원을 받은 자가 여호와를 알게 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구원은 하나님 자신의 근거한 구원이므로 확실합니다. 44절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자, 우리의 힘으로 얻은 구원은 늘 불안합니다. 왜? 우리 자신이 늘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은 구원은 하나님 자신을 근거한 구원이므로 확실한 구원입니다. 구원의 안정성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내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늘 불안해요. 내 행위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44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무가치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바라고 결과적으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죠. 40절에서 44절은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구원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과 구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때로는 심판으로, 그런 광야의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는 자들은 그냥 낙관주의에 빠진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낙관주의에 빠져서 값싼 은혜의 종교로 기독교와 타락해버린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낙관주의자들, 그리고 또 비관주의자들. 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낙관주의와 이 비관주의, 전 부족한 성경이에요. 부족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족한 일부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구원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과 구속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무시하고 막연한 낙관주의에 빠지는 것을 또한 경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철저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한계와 죄의 본성으로 인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해주십니다. 비관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 마땅합니다. 자, 이와 같은 낙관주의도 아니고 비관주의가 아니고 이와 같은 낙관주의에 빠져서 우리의 책임을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 비관주의에 빠져서 죄의 이 지배력만 보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이와 같은 죄의 강력한 지배력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신명기 30장, 그게 바로 모압 언약이에요. 신명기 30장 6절. 자, 이렇게 책임적으로 노력하는 자에게 3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조선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때 이와 같이 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 좌절감을 느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이 책임적인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요. 성령을. 그래서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우리가 그 죄의 지배력에 사로잡혀서 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줄로 묶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와 같은 우리의 육적인 한계를 능가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대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건전한 신학적 낙관주의, 이 불건전한, 이 둘 다 불건전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건전하다는 말은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았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에 대한 낙관주의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그 인간의 죄성에 관한 비관적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강조하는 것은 불건전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건전한 낙관주의는 이 낙관 속에 이와 같은 훈련과 징계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건전한 신학적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 자신도 이런 면에서는 많은 회의를 가졌습니다. 많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내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날까? 내가 잘못 믿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그런 어떤 그 모라의 지경에 들어가면서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그런 사상으로 이럴 때 많이 빠집니다. 많이 빠집니다. 열광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실을 잊어버리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불건전한 신학적인 성경 이해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와 같은 불건전한 신학적 낙관주의나 또는 불건전한 신학적 비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건전한 신학적 낙관주의는 하나님의 주권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이에 상하는 사람의 책임, 이것이 어우러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책임이 포함되었다는 이와 같은 구원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게 지금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그 징계를 하되 그 여러 목전에서 여러 나라 목전에 너희를 구원할지어다. 너희가 과거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아. 그때 진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허의 아세르 에허에 그랬죠. 그것이 I am who I am. 나는 있는 자다. 그런 해석보다는 I will be who I will be. 알아가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계속 너에게 알려질 것이다. 아니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개인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알아갈 적에요. 점점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더 커져 가게 될 것입니다. 4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21장과 연결된다고 그랬죠. 자, 오늘 본문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완전 내용이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그와 같은 말씀이었고 45절 이후는 다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여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서를려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에 숲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망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불까지 모든 얼굴을 흡수를일지라.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 알리라. 그가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니가 아니라. 그러면서 쭉 이제 다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이어져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앞의 내용과 다릅니다. 이 단락을 구별하지 못해버리면 익혔다 저켰다 익혔다 저켰다 그렇게 되죠.
자, 이것은 우리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대해야 돼요. 2000년 동안 우리 앞선 말씀의 사람들이 연구하고 구분하고 했던 그 혜택을 지금 누리면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없이 우리 성경을 본다고 생각할 때요, 불가능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 해석의 역사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세대가 깨달은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앞세대가 수십 년 노력해서 발견한 것을 그냥 단순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구약 성경은요, 띄어쓰기 없어요. 띄어쓰기 없어요. 이 두루마리 보면요, 띄어쓰기 없습니다. 그래서 쫙 장절도 없죠. 띄어쓰기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불친절한 것 같지만 제 생각에 불친절한 게 아니고 그렇게 줘서 그 나머지 요소는 우리의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해서 그때 이 가치를 알게 돼요. 그 가치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독자들의 몫으로 그렇게 남겨두셨어요. 이제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섬려 남쪽을 씁니다. 자, 이 남쪽은 지금 여기가 지금 있는 곳이 바빌론 갈대 땅이죠. 갈대 땅. 저 남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이 나무들을 나라로 비유하고 또 숲을 유대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남쪽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을 거슬지라.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는 의인과 악인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잘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1절. 정확하게 정리했나? 누가복음 23장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의인들인데 그리고 마른 나무는 악인들입니다. 푸른 나무도 심판을 받는다 하면 마른 나무 악인들의 심판은 얼마나 더 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성경이 어려운 책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교회 뜻밖의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 빠져있었던 그 제침례파 그 교회들이요, 구약 성경을 무시해요. 구약 성경을 무시하기 때문에 신약 해석이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천박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 인격 자체도 그렇게 천박해요. 구약은 깊습니다. 깊고 넓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 보니까 그런 너무나 큰 오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줬는데도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것이고 신약만이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의 말씀이다. 그런 자의적인 해석이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성경을 오해하도록 만들어 있는 것입니다. 불을 일으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없애려 맹렬한 불꽃이 꺼지라. 심판을 향하여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거슬릴지라. 전쟁의 참화로 전 국토가 이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될 것이고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 알리라.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자,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불을 일으킨 줄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셨다 하시고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한 자가 아니냐 하이다. 다시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니까는 에스겔이 말합니다. 그들은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그는 뜻 모르는 비유로 말한 자가 아니냐. 에스겔이 말하는 것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겠다. 그는 혼자 아는 그런 비유를 혼자 말한 자가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내용은 이어지는 그 심판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선이 점점 강하게 나오고요. 그 가운데 구원에 대한 소망도 점점 강하게 나오면서 또 다시 강력한 심판선, 칼에 의한 이 강력한 심판선이 21절 이어서 나오고, 그러면 또한 여기에서 이 심판선에 이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메시지도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겔서를 봐왔는 그와 같은 원리를 통해서 볼 적에 예상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연애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